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상당히 그 신선감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에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 말씀을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서로 돌아와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그 전에는 이 가인의 사건을 여러 번 보았지만은 사실 마음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다가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가인이라고 하면은 신약에 가더라도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고 신약에 여러 군데에서 경고가 나오는 것 같이 악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악인을 대표하는 인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같은 많은 사람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하신 당신의 눈빛이, 당신의 마음이 어떤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목적어가 없는데 이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아우에게 들러 나가자고 고의적으로 불러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이 들러 나가서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그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동생을 쳐서 죽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쳤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은 가인에 의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intentionally 죽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가인은 아벨을 땅에 묻었을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살인의 광경을 보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인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틴어 가운데 코람 데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의 삶을 사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코람데오란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관찰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삼가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 사실을 몰랐고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담을 부르던 것 같이 이런 부르심을 본문에서 부르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것은 그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셨고 아담을 부른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리고 가인을 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인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궁극적으로 아담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부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죄가를 물은 다음에 그 죄를 자백하면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쓴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당히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그는 정말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 창세기를 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자 모세에게 아주 거룩한 그런 열망이 솟아났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서 알기를 참으로 소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 알기를 소원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에게 참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직접 보고 싶습니다. 직접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진정 알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영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모세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방사능으로에게서 큰 해를 입는 것과 같이 완전한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영화의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얼굴을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한도 내에서 그가 가장 가까이 그리고 그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세를 만나게 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갈 적에 그 하나님의 등을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락을 하십니다.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그 시내산에 이 구름이 시내산 전체를 두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엇을 가르칩니까? 거기에서의 중심적인 것은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적에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가서 내 아우를 찾습니까? 아우가 있는 곳에 가서 아우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박하듯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는 자꾸만 자라나게 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면하는 자로, 반항하는 자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적에 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을 적에 아담은 최소한 그 죄를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이브가 나에게 그 열매를 줘서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 전가가 되고 가인에게 들어와서 그 죄가 차기 시작했을 적에는 이제는 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반박을 하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박할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제가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이 사람은 이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오펜스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상당한 해를, 데미지를, 그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신변에 관련된 범죄가 주어졌을 적, 범죄가 일어났을 적에 가장 중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법 질서를 통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법제들을 만드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와 같은 중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한 회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범한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5년이죠.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은 이 오클라호마의 미 연방정부의 큰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티모티 맥베이라는 사람이 그 주차장으로 가서 유홀에다가 이 폭발물을 넣고 이 폭탄을 터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19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었고 그와 더불어 168명의 성인들이 같이 그러니까 그 19명을 제외한 성인들이 같이 죽었습니다. 약 600명가량이 큰 부상을 입는 아주 참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광경에 소방관 한 명이 죽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나오는 그런 사진이 상당히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줬던 그런 아주 참사였죠. 또한 그 사고로 인해서 이 피해자와 관련된 이 가족들이 6명이나 자살을 하였고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또한 그 가정이 파탄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은 비참한 사건이 그 오클라호마 폭파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세상을 더욱더 경악하게 했던 것은 이 티모티 맥베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어떤 뉘우치거나 리몰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세상으로 하여금 더 분노케 했던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가인은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아벨이 어디 있느냐에 물으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와 같은 죄를 말씀하셔서 가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좀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했지만은 가인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범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내리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노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더 이상 그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는 것과 땅에서 방랑하는 자가 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농경사회, 다시 말해서 땅과 관련된 그런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요즘 세대로 따진다면 직장을 잃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한 곳에 가서 좀 오래 살아야지 그곳에서 자신의 생활터전을 마련하는데 계속적으로 방랑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 것을 이 가인은 깨달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형벌을 그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형벌을 내렸다 할지라도 이 가인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벌이 너무 가중합니다. 어떻게 그런 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방랑을 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처지를 참 자기 연민을 가지고 호소하는 그런 장면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성경의 배경을 하나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아담과 이브가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세상에 이 아담과 이브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갑자기 가인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느냐 왔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형제밖에 없는데 이 가인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적에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사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어떻게 다 퍼졌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가서는 어느 정도 나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가인이 말한 것에 기초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가인을 낳고 또 많은 자손을 낳아서 그들이 이미 많은 세상으로 떠나갔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자라나고 지금과는 환경이 달랐고 그 당시에는 1000년까지도 살 수 있었던 그런 세대가 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한 가지 더는 그 당시 고대사회, 특별히 유대사회, 이 아담을 중심으로 한 이 사회에 고을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친족을 멸했을 적에, 친족을 해를 가했을 적에, 이런 살인을 했을 적에 그에 대한 복수를 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그것을 잘 알았고 아벨과 가까이 있는 그 친척들, 처음에는 형제간에 그런 결혼을 하게 되지만 좀 더 넓어지면서 친척간에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와 연루된 아벨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복수를 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호소하는 가인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자비는 무엇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7배, 너를 살인하고자 하는 자는 7배라고 하는 그런 형벌을 가해서 너로 하여금 내가 표를 주어서 특별히 보호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표에 관한 것은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은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무엇인가 어떤 그 가인만이 가지고 있는 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를 해하지 않는 그런 그 당시 사회에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표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그런 자비함을 베풀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우리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가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적에 그가 대답한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 말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형제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우리 교회 내 식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보았을 적에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그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약했을 적에 이 외세 침략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중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하였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았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점점 더 패망기로 갈수록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자주 침범하여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나 이 노예로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아람 왕국이었어요. 이 아람 왕국에서 많은 북이스라엘의 포로를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또 노예로 끌려간 계집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이 나만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만의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히브리 여종이 한 가지 선행을 그리고 한 가지 복음을 이 나만 장군에게 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사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만 장군은 그 당시 아랍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은 문둥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여종이 이 어린아이가 알았던 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에 가면은 그 문둥병이 분명히 나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그 나만 장군에게 일러줍니다. 북이스라엘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만나게 되면은 당신의 문둥병을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아만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결국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의 명에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을 적에 문둥병에 걸렸던 모든 몸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문둥병이 다 나은 다음에 막바로 아람으로 가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은 나의 직위가 있고 내가 섬기는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일 때에 따라서 모든 이 고위 관리들을 이끌고 가서 이 제사를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제사에 참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의 몸만 가는 것이지 나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가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엘리사에게 간구를 합니다. 엘리사는 그 간구를 듣고 그로 하여금 가게 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여종의 그 소리를 듣고 간다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곳에서 가서 모든 일들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적에 우리의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저 영혼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적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형제를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크리스천이라면은 누구나 다른 이에게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사실이죠. 기독교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단 한 번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변에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죄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냐 우리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예화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있는 사해가 좋은 예화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해는 더 이상 생명체가 살지 않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은 사해를 통해서 더 이상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모이기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적에 그 은혜를 자꾸만 나눔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면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이시고 이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그리고 이웃들에게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형제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그 형제와 자매들을 지키고 또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참 순종함으로 응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